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기간인 것 같으네요. 네, 오늘은 값진 자유를 푸대접하지 말라. 좀 제목이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없을 거로 믿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값진 자유를 푸대접하지 말라. 네, 우리는 내일 모레면 8.15 광복절이죠. 네, 그래서 해방 또 자유를 되찾은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미국의 그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전 기념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에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은색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가요, 54,246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인군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이 나라 조망만한 나라를 위해서 62만 8,83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가 바로 그들의 이런 피해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자유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적 자유를 얻고 나가 진정한 자유를 통해 이 세상을 살든지 또 그 땅에 가서 살든 간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어떤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스스로 하면 자유인이고 억지로 하면 노예가 된다. 스스로 돌이키면 회개가 되고 타인에 의해 돌이키면 수치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 돌이키면 심판이 된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창조물에 대해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유 못지않게 타인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악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칼럼을 제가 보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값진 자유를 푸대접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정말 악한 유대인들, 악하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또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높이 들려 올릴 때에,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 모든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높이 들어 올린다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불뱀을 만나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모세에게 정말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워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높이 들리리라, 들어 올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누가 시켜서 했다고 여기 그들에게 말해 줄까요?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어 부활하면 I am he, 바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실존하신, 영원히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해방 그리고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참 부담 가는 말씀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떨어지지 않고 늘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선민, 입양자, 양자,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은 악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길을 가고, 그것은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예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막 얘기합니다. 저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그를 부활을 시켜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온 세상 위에 내가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아마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가서 책임진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불신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기뻐해도 그 확신이 없다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뒤에 보시면 31절부터 보면 조금 우리가 단락을 달리하고 있지만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믿는다는 의미는 뭐 성숙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가는 어떤 출발, 시작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열받아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좋았어요. 뭐 하는 거 보니,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 그럴 만한, 충분히 믿을 만한 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건 그들이 모르겠어요. 거한단 말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된다, 그 정도 의미는 유대인들이 다 알죠. 그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달달달 애우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에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자존심 강하기로 세계 첫 번째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존심, 그 다음에 남을 무시하는 아주 배척,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자기 외의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이끌림을 받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됐단 말이야.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실제로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발하여 또 나중에 바벨론에 그리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또 이 히브리어, 히랍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노예예요. 아니 이걸 부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갑자기 믿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반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비가 오긴 왔지만 그 속에 비닐루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는 땅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는 척 하는 것뿐이지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완전히 들춰내신 거죠.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숨길 겁니다. 역사를 숨긴 그들인데 역사의 그 수치를 숨기는 그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정도야 숨기는 것은 모른 척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그 다음에 너희가 믿을 때에 내가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령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요. 그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진리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길 옆에서 오줌 누는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술 취한 사람이. 우리도 성령에 취해야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할 때 우리는 내 입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진리, 나는 그분을 통해 참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네가 너의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였도다,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까지 그가 취급을 당했어요. 누가 미친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깨달리지 않는다면 눈먼 자와 다름없는 거죠.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봤을 때, 소망할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쓸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지금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사주며 돈을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뭐 해준다고 해보세요. 받기만 하고 안 믿죠. 받을 때는 믿는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정신력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해요? 에이, 죽어버려야지.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죠. 왜?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발설하지 않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면서 이겨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거기서 정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철학적, 추상적, 과학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고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진리에 이르는 열쇠이며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은 보지도 않는다. 1년 내내 먼지만 그냥 묻었다가 저하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믿는 유대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그 값진 자유로, 값진 은혜로 정말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은혜와 복,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걸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진리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먼저 다른 것으로 앞세우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푸대접하는 거예요. 진리를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진리 하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뒤로 완전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진리를 푸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진리이고 참 제자가 되는 것도 진리고 진리를 아는 것도 진리. 이 모든 것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자유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 그 진리가 반드시 나에게 함께 다녀야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내가 소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경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괜찮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나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주님이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니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돼요. 더군다나 제 종이 된다는 말에 죄를 짓는 자는 제 종이 된다는 말에 불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종이 됐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처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자랑하다 넘어진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그냥 감사하고 그저 그 은혜가 어떻게 내가 갚을까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자유는 방종이며 자유 없는 진리는 또 헛것이죠. 자유케 하는 진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를 주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우리가 생명력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로 있다면 그건 흙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동상과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그 생명이 됐다.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나가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이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소중함을 알아서 그 진리를 붙잡고 계속 가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11제자 그들은 정말 예수님 못지않게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다 수용했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니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이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아니 일주일 내내 한 번 교회 그것도 1시간 2시간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오시든 2번 10번 오든 중요한 것은 한 번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 번 나오셔도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나오셔서 자기를 잡고 단장해야 돼요. 속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진리로 나를 나에게 생동감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의 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건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하고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남의 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만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했고 그래서 믿음의 정말 조상으로 삼은 그의 후손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언제 우리가 노예가 됐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나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막 얼마나 화는지 당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건 이해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운운하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냐고 따지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정말로 너무 뭐라 할까요 우리? 철면피라고 할까? 철면피라고 할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믿음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대접했다가 또 대접했다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진다면 절대로 거기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추락하기 쉽습니다. 왜? 죄를 짓는 거가 많아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그 말을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경우에는 다양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죄를 한 번, 두 번 짓고 회개하면 안 지면 그건 회개를 한 거예요. 뭐 한 두세 번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두세 번이 아니라 매번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주여 당신의 용서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란 말이죠. 너희가 언제 나를 향하여 제사를 드렸느냐? 난 너희에게 제사 받아본 적이 없어. 난 제사를 싫어하고 차라리 너희들이 거룩하면 나는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두 가지만 고쳐도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맨 얼굴로 여자분들 잘 나가시잖아요. 뭔가 연지도 찍고 곤지도 찍고 뭐 하여튼 입술에 누지라도 바르고 나가시잖아요. 왜 그러셔요? 그래야 이쁘게 보이니까. 잘 보이려고. 우리도 죄를 안 지어야, 또 지었다면 제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절제를 해야 내 마음이 단정이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원죄는 어쩔 수 없죠. 원죄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니까.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유의 유일한 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분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딱 길은 한 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종이나 이 사람이 정말 출세하는 길이 딱 한 가지예요. 그런 그 집에 종로를 타다가 이 주인이 너무 잘 봤어. 야, 너 정말 성실하고 내 아들도 없고 하니 너 내 아들 해. 그래서 양자로 입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입양된 사람이에요. 입양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양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난 자녀는 절대로 호적에서 팔 수가 없어요. 말로는 팔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 파지는 거예요. 박씨는 박씨지 뭐. 그렇죠? 네. 그러나 입양된 사람은 김씨인데 내가 박씨이기 때문에 박씨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박씨의 기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김씨의 기질을 여전히 갖고 사는 거 안 좋은 거. 그러면 계속 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파양시켜요. 법원에 가지고 신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살다 보니 내가 보니 완전히 도둑질의 선수요. 술 먹고 와서 부시는데 선수요. 부모님 말 안 듣는데 선수고 안 되면 주먹질하고 도저히 내가 입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파양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증인 두세 사람 있으면요. 그거 듣고서 법원에서 파양해버려요. 그는 부모만이 할 수 있어요. 아들이 파양 신청은 못해요. 이스라엘은 그런 신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야죠. 그들은 늘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항상 접근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의 말씀을 좀 피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거는 선한 동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모든 게. 그러면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도 나를 안 믿을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끝내죠.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정말 메시아는 예언처럼, 구약의 예언처럼 지금 현재 이 로마를 완전히 정부를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다 이제 나라를 접수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그게 메시아예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만 추구하면 예수님은 안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육적으로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아요. 그냥 무늬만 신앙인 것입니다. 무늬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음속의 중심에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믿고 싫어하는 건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면 그것은 안 되겠어.
그거 할만하네. 이런 선택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도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포대지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나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천국 티켓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또 부대접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아예 그냥 배반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4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진리로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알고 그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비가 많이 와서도 떠내려고 가버리고, 전용차 타다가도 갑자기 물에 쓸려서 죽어버리고, 죽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대요. 하여튼 거기 뭐 신혼부부들의 뭐 낙원이라며요. 이번에 불탄 데가, 산불 난 데가 다 타버렸어요. 82명인가 죽었어요. 낙원이 뭘로 바뀌었어요? 모릅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뭐 1년에 1m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을 삼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늘 사모하고 또 그분과 함께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세 번째, 영원한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창조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분의 책임은 아니지만 정말 그분이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사해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 죽어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는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싼 자유도 아니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 6.25 때 전쟁에서 60만, 70만이 죽었다잖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는 이게 다 그냥 쉽게 얻어진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얻은 것처럼, 지나가다가 뭐가 있어가지고 죽고 보니까 보석이네,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종종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죄의 짐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제 말이 아닙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어떻게 간에 내가 어떤 것으로 해서 죄를 지었다, 그럼 난 죄의 종이에요. 그럼 내가 죄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려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또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낼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거냐.
나의 제자, 참 제자로 살 거냐, 아니면 참 제자인 척하면서 그냥 살다가 그 길로 그냥 가버릴 것이냐. 저 유대인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제자들 있잖아요. 너희는 어디 갈 건데? 제자들은 늘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초년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겠으나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가 이겨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입증을 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입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